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육체적 부활을 확정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경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유다의 유고로 인해서 생겨진 한 사람의 고립인 자리를 충원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가 왜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17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자가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절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배신자 혹은 변절자라는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배신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해서는 더더욱이나 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멘. 베드로는 두 번이나 유다의 배도 사건이 시편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20절에서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유다의 배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시편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왔는데 그것이 응하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의 배도 사건이 시편에 1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도를 알았다는 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언이 되었다고 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운명져진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이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져서 그 결과가 왔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은 유다 개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예수님을 배도할 자가 나타날 터인데 그 배도를 유다가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행위를 보니까 시편 예언과 너무나도 적중하단 말이죠.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운명지어진 예언이 아니라 이런 자가 나타날 때인데 바로 그 자가 유다가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전적인 유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간 것을 선택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다 자신이지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유다가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버렸고 자기 직분까지 버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유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명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버리거나 사명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베드로 사도는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하는 것을 언급했고, 또 하나는요,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볼 테인데요. 자, 유다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어요. 사실 유다가 직접 밭을 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다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샀다 이 얘기를 해요. 이 구체적 정황을 마태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 뜨고 여기 보세요. 말씀 들을 때 눈 다 뜨세요. 집중하세요. 예,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실탄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딴 생각하거나 해찰하거나 주무시면 안 되죠. 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해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유다를 찾아가서 매수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딜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평소부터 유다의 삶을 보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데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올라가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죠. 근데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요게 요한복음 12장 사건이에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정황을 놓고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답례 차원의 제사를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이 마리아가 둘째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콸콸 쏟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화를 버럭 내며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그걸 팔면 한 300데나리온은 받을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예수의 발에 그걸 부어서 왜 허비해 버리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 유다가.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팩트를, 동기를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팩트 점검을 해보니까 뭐냐면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300데나리의 돈이 들어오면 횡령하는 액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유다는 확실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루는데도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쓰는 공금을 야금야금 횡령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그가 결국 돈 때문에 신앙도 배도하고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에 빠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고 선교사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돈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고 간다면 이건 재물을 바르게 관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재물에 대한 돈을 탐심을 가지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은 30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데 그게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32, 은 30냥은 노동자 한 4개월분의 이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돈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적은 돈에 예수를 팔았습니까? 이게 평소 늘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래서 혼돈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니까 분별력을 갖지 않고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덜 소중한지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8절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잘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자, 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대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손사래를 저으며 이제 우리는 그 일과 상관없다. 네가 양심의 가책이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네가 알아서 당해라. 그러면서 팔을 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돈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돌아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흩어진 돈을 주우며 이 돈을 어찌할꼬, 이 돈은 불의의 싹스로 피를 흘리고 얻은 돈이니 이걸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밭을 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토기장에 밭을 사서 오갈 데 없는 무연고자의 무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밭을 사서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넘기고 그 받은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 몸이 곤두박질을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두 말을 우리가 서로 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했어요. 목을 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시신의 부패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갔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무게 때문에 아마 그 목에 매었던 줄이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튼튼한 것을 했겠어요.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가지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몸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런데 그 곤두박질 치는 충격에 의해서 몸이 어느 정도 부패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배가.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말해도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죠. 왜 이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린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시청각적으로 보이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은 30을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이 정말 유다의 운명을 바꿨는가? 자기에게 유익했는가? 그러지 않죠. 그 은 30마저도 결국 자기 돈이 되지 못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돈을 집어던지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도 자기 것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도 생명도 명예도 직분도 영원한 생명도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한 가론 유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좋은 모델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실패하는 모델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길잡이가 될 만할 때만 해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를 팔고 나니까 그 죄책감과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는 우리에게 거짓된 환상을 심습니다. 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너로 네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얻을 것이고 만족을 얻을 것이고 행복을 얻을 것이고 천하의 영광을 네가 얻게 될 거야. 죄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죄를 일단 범하고 나면 네가 알아서 당해. 죄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다가 자살을 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들까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환상을 갖다가 죄를 범하고 나면 왜 그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요? 사탄의 미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탄이 왔어.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니? 이거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 돼.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그 금하신 것이 그
먹으면 안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뚝 땄잖아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먹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나요? 정말 하나님이 됐나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수치심과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해버렸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속성.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배후에 보면 사탄의 미혹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룟 유다가 부르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가 마음에 이 빗장을 열고 그가 무방비 상태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요,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고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와 점령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약점을 사탄이 가서 점령해버리고 지배해버린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눈이 감깁니다.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가 주는 무서운 결말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돈이 그렇게 은 30이 크게 보였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돈을 가서 집어 던졌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집어 던졌잖아요. 돈만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싫었어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죄가 주는 비극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했죠? 배다른 이복 누이를 사랑했어요. 누님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누이를. 형제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다말 없는 세상, 이건 무의미해. 정말 나는 다말과 함께 하고 싶어. 병이 나서 막 끙끙 앓을 정도. 그 소식을 그 친구가 듣고는 와가지고 보니까 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계략을 일러줍니다. 이렇게 집에 불러들어서 성폭행을 하라고 일러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말을 불려들여가지고 아픈 채 해가지고 이제 불려들여가지고 말이죠, 성폭행을 해요. 근데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사무엘하 13장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자기 누이를 강간하고 나서는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범죄하기 전의 마음과 범죄한 이후의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사탄의 미혹을 당하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그 죄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것처럼 느껴져요. 만족을 줄 것 같고 천하를 얻는 행복감을 줄 것 같은데 막상 범죄하고 나면 진절리가 처지고 믿고 정말 상종하고도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것만 가지면 천하를 얻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복감, 거짓된 행복감에 노예가 되어서 늘 그걸 묵상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는 계시를 안 받아서 아직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아멘? 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망칩니다. 돌아서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을 맺었어요. 이 자살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다 용서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이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요, 어떤 이유로든 미화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내세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자살을 궁리하지 말아요. 그건 믿음 없는 행위예요. 옛날 왜 어떤 성 모모씨 장로라는 사람이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가 사업을 하다가 정치인들이 안 도와주니까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유서를 가슴에 품고. 이게 장로가 할 짓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내세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범죄했습니까?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기 어려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에서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먹을 때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집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독설입니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함께 손을 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 넘겨줘 돈까지 받은 상황이니까. 양심에 적어도 가책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뻔뻔스러움을 한번 보십시오.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이게 위선 아닙니까? 양심을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를 속이는 행위이고 나아가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성령을 속이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양심의 가책이 주어졌다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죠. 이게 완전 마비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성령을 거역한 죄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어쩌면 꼭 나에게 해당된 말씀 같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경우는 돌이키고. 그런데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가책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이킬 수 있도록.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마지막 자리에서 이 말씀합니까? 유다에게 무슨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유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에 대한 애정이고, 유다를 사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해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러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라비오 선생님, 나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이후에 그 돈으로 바로 이 밭을 샀다. 자기들 말로 아람어로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SNS 정보가 있고 방송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그야말로 오프라인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일을 드러내신 거죠. 드러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평가도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극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도록 돼 있어요. 내 진실도 감춰지지 않고 내 거짓도 감춰지지 않아요. 은밀한 장소에 행해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 선포하시거든요. 억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역사의 평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간의 평가 속에 당장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려진 평가는 거의 백발백중 하나님의 평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투표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직분 선거할 때 선거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확한 진실과 거짓이 다 노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자, 20절 시작. 이건 유다의 모습에 대한 예언인데, 그 거척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시편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유다에게 응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이 꼴 됩니다.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몇 이나 되겠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권위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유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유다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이 들어가질 못하고,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의 그 약점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위치에 있는 유다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남도 아니고 제자였던 그가, 그 직무의 일부분을 맡았던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제 갈 곳으로 가버리는 이런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좋은 모델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실패하는 모델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유다의 비극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될 제자된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신과 배도는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유다가 아니겠지? 아닙니다. 내 안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혹시 문을 열어놓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이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버린 자는 황폐한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참된 믿음으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